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일 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불못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20장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독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과 방법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랬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구 같고 바보 같고 머저리 같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20장에 들어오면 그 외에 다른 한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유혹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 그러면 대단히 사악하고 패역한 사람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오늘 잠언서에서 늘 잠언의 내용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에 있는 사람, 의인 다 할 것 없이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인, 악인, 의롭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통칭해서 누구를 대표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가?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사업도 안 되고 망해 나가고 계획하는 일들도 안 되고 이러면 예수 믿을 만 나겠죠. 그죠? 전도할 때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근데 난 예수를 안 믿어갖고 하는 일마다 망하지 않느냐 이러면 대단히 설득력 있는데, 그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신실한 이방 신자인데 잘 되거든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요. 누구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는 그것이 걸림이 됩니다. 유혹이 돼요. 그죠? 한번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도 다닌다면서 왜 이렇게 살림이 어렵냐? 넌 신앙이 좋다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죄를 망하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나를 좀 부하게 해주시든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좀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올무에 걸린다고요. 올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고 또 악인의 형통함이 화가 날 때 이미 우리는 그 사실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요, 여러 이 악인들이 재물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조급한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지?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돈을 모읍니다. 그지? 그 불로소득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복권도 사지 않고요. 내가 정당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하여서 얻은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고 남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살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고려하여 사는 사람들이 신자라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면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서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됐다고요? 속히 망한다. 그렇지? 오늘 5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이 얘기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 얘기보다 조금 더 넓게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물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악인들은 어떻게 재물을 얻는가 하면 속여서 얻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속이는 저울, 속인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든 재료비 빼고 이제 거기에다가 본인이 노력한 인건비에다가 그 시가를 맞춰서 금액을 맞춰 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쌀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가게에다가 놓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땅히 들어가야 될 금액들을 다 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지? 마땅히 남길 만큼 합당하게 다 남겨야 되는 거죠. 속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세 사람의 말은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는 정치인이 말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장사꾼이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지? 그다 거짓말이라고요. 알면서 사는 거죠. 그죠? 믿지고 파는 장사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속여서 얻는다는 거죠. 내 부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 그랬죠? 6절 마지막에 보면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일 뿐이다. 그치?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는 것은 추를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 종정한 추를 속여서 이익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 형통한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또 세 번째로 악인들은 어떻게 이제 재물을 얻는가? 7절 보십시다. 7절 보시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세 번째로 악인이 돈을 모으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강포함입니다. 여러분, 강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악스럽고 사납게 빼앗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억지로 강제로 강탈에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제 소득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의를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만 사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안에 걸쳐 있는 거죠. 그지? 그렇게 재물들을 열심히 모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악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들을 나열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가? 먼저 4절 보십시다.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뭐와 동급이에요?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것과 동급이라고요.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면 됐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죠.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세요? 아니요. 환난에 던지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27절 보세요.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 뭘 어떻게 보시나요? 가증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죄라고 여기시는 것에 우리만 모르는 우리만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악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얻는 모든 소득들, 그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된다고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화가 난다거나 또 혹은 속이 상한다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화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분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속상해하거나 또 분내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요. 그러면 이미 악인에게 지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 오래 갈까? 부자는 재벌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그 오래 갈 것인가? 시편 37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우리 최인성 권사님 야채를 사오셨는데 비닐봉지 이렇게 넣어갖고 오셨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져가신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를 이렇게 풀어 놓으시더라고요. 묶어 놓으면 거기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리잖아요. 푸른 채소인데도 쉽게 썩어버리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그치? 그게 악인의 결과라고요. 결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라고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출세해봐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 죄라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들이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나 주실 것 재산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땅도 있었겠고 밭도 있었겠죠. 그걸 다 현금화 해가지고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낙타에다가 황금줄을 막 둘러가지고 그리고 타고 이국 땅으로 가서 흥청만큼 잘 살았을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떻지요? 쥐엄돼지의 쥐엄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꼴이 돼버렸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가증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가증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준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렸죠.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건 싫어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건 좋아하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거 기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안 돼 하나님 미워하시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예수 믿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예배예요. 그죠? 예? 기도도 둘째고요. 예? 성경 읽는 것도 둘째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미워하시죠.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예배 자리에 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예배 시간은 늦고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실 리 없어요. 신자의 가장 기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가나다라 모르고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본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 그 기본 중에 기본을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 그게 뭐예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듯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 구역공과 암송 구절이었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 예배하는 자로 사는 삶 중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배가 엉망인데 신앙이 제대로 될 리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예배를 형편없이 드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 너의 삶 속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일주일의 삶 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예비하시고 구별하신 주일이 있는 거거든요. 주일과 6일이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원론적으로 살아간다면 주일은 신자답게 거룩하게 살고 남은 6일은 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 신자는 성경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요.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주를 경외함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자가 우리에게 남은 주어진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딱 갈라서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한 자가 삶 속에 경건하게 살아갈 확률은 0%. 그런 일은 없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제사만 그랬다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의 삶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그따위로밖에 드릴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살아가는 자가 어찌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우습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더욱더 귀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엮여지는 거예요. 삶은 별로 공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살아도 되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에는 온갖 정신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보다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 입술의 말에는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그 입술의 말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드러나고 그 마음속에 구함에는 기도함이 있고 그 삶 속에는 주의 말씀을 청종함이 있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찌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부러울까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치?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부터 이미 주님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좁고 협소하고 문이 작다고 해서 그것이 창피하고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세상 것에 두지 맙시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종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지고 빛난 것인지를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러울 때는 이미 기회가 지나간 다음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어떠함을 통하여 불평하거나 분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배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그분의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